욥기서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혹 성경을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788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28장 20절에서 28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일상의 삶은 상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어떤 다반사의 일들은 그냥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미친 듯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식이 무너져 있고 상식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상식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만 지켜줘도 세상은 이보다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이 무너지게 되면 참 어려운 세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상식이 존중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 없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상식 없는 사회. 책 중에 상식이 있는 목회, 상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에 상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은 세상만 없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상식 없는 교회, 상식 없는 목사, 상식 없는 성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식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상식, 우리가 입사시험 보기 위해서 시사상식 막 두꺼운 거 이거 공부해서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얘기하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 이런 정도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수준에서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지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민의 지성이, 상식이 이 경제 규모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 경제의 시간들이 200년, 300년, 몇백 년에 걸쳐서 경제가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상식도 덧붙여지고 업데이트 되면서 따라갈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갑자기 고속화된 이런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의 상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상식은 여전히 옛날에 머물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식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요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나 아니면 이런 이 마음의 병들이 참 많은 것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어떤 수능의 순서들이,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상식만 지켜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보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학적인 내용을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봐도 다 되는 거예요. 굳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인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도둑질을 원하고 탐하고 음란하고 간음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 가운데 상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조금만 그냥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밝혀졌어요.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수준이 높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면 이미 그게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좀 높죠. 근데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이런 상식만 지켜줘도 우리 사회는 훨씬 낫죠. 지금은 우리가 이 사회가 공포의 사회가 된 것은 뭐예요? 묻지마 살인. 내가 화났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에 위반되는 것이죠. 이미 상식이 무너져 버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고도화된 이런 상식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의 상식이지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상식이에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성도에게 바라는 사항이 있어요. 희망사항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으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 복음의 상식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교회든 어디 누구든 상식만이라도 좀 지켜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상식을 우리가 여러분 지혜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식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보면 상식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죠. 20절에 보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하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어떤 기초가 이제 다 혼란스럽고 그리고 모든 바탕이 다 흔들렸을 때 그때는 상식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혼란 그리고 기초조차 무너져버린 이런 시대, 이런 시대는 상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적절한 시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는 일단 경제적으로는 비상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20%의 사람이 80%의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80%가 그 남은 20%의 부를 가지고 쪼개기로 했어요. 그래서 80%가 절대 빈곤 가운데 있었고 20%는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던 이런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회 속에 편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권력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으로 이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때 오신 그때는 이미 예수님 당시는 비상식적인 사회였어요. 상식이 깨져버린 그런 시대였어요. 경제적인 상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상식도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상식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속에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드릴 수 없는 것을 폭리를 취했고 그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한 특별한 돈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환전할 때 엄청난 고리로 환율의 이자를 그들은 받았어요. 이미 상식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상식을 깨는
이 파격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격, 파괴. 뭐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공공연하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싸게 판다, 세일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가격, 파괴. 말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졌고요. 파괴적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자체가 폭력적이면서도 파괴적인데 이게 너무나 이제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 파괴적인 언어들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가 파괴적이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혼란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감당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우리가 이 골목에서도 가끔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 있지만 우리가 청소년들이 담배 필 때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그 담배 꺼라 이 말을 못합니다. 겁나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딱 담배를 폈던 적이 있었는데 담배를 배워보려고 제가 담배를 탁 샀잖아요. 담배를 사가지고 담배를 하나 탁 물고 라이터를 탁 붙이는데 저쪽에서 어르신이 탁 지팡이 들고 오는 거예요. 야, 그 어르신 앞에서 담배를 필 수가 없으니까 담배를 껐죠. 그리고 버렸어요. 담배 하나를 더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 젊은 부부가 오는 거예요. 뭐 얘 피도 안 말르면 담배 핀다고 할까봐 알아서 그냥 담배를 버렸어요. 한 세 가지를 그렇게 버리니까 야, 이거 담배 펴서 뭐 하겠나 싶어서 어렵게 산 담배를 그냥 다 버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요, 몰매 맞아요. 지금은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상식이 이제 상식이 되지 않는, 상식이 비상식이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을 왜 죽였냐? 그냥 화가 나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저 사람이 행복해 보여서 나는 슬픈데 나는 혼자인데 외로운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서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기분에 따라서 죽이는 거예요. 게임하듯이. 게임하듯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상식은요, 무너졌어요.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상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상식이 무너진 곳에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큰 혼란 속에서 기초가 무너진 곳에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지금이 상식이 이미 무너져 버렸고 비상식이 상식이 된 이 사회 속에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루시브니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찾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루시브니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하나의 속성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일루시브니스하다. 다시 말하면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어떻습니까? 오늘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찾기가. 이게 지혜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는 이 지혜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28절에 보십시오.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게 지혜예요. 세상은 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통한 지혜예요. 지혜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찾기가 힘들잖아요. 지혜 속성이 왜 찾기가 힘드냐? 지혜는 소유할 수 없어요. 지혜는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지혜는요, 소유할 수 없어요. 지혜를 소유한 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지혜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혜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의 비유예요. 우리가 5절에 보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람은 스쳐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요. 지혜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만 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지혜를 가진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는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우리가 경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 내가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표현상으로 볼 때 기독교는요, 경험이에요. 경험이 없는 것은요, 사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지혜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만약에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왜? 지혜의 속성이 경험이기, 소유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공부하려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공부할 때 그게 완전 복음을 다 암송하면 45분입니다. 완전 복음 제시가 45분 암송이면 복음을 다 꿰뚫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구절들, 예화들, 그리고 성경의 신학적인 내용들까지 다 포함하면 45분. 그거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은 그냥 일주일 정도 안 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복음은요,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속성은 경험이에요. 경험이 없는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성경을 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했을 때 이 알라라는 말은 야다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혼란은 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찾기가 참 힘드는데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못 찾아요.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게 욥이 발견한 지혜의 터득의 방법이에요. 지혜를 따를 게 아니라 지혜를 소유하려고 내가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상식이 깨진 이 시대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는 시대예요. 그는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큰 혼란 속에서, 상식이 무너진 속에서 지혜 있는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 젊은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참 소망이 될 수 있다. 세상은 지혜를 찾는데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또 다른 속성은 accessibility예요. 이 accessibility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기가 쉽다 하는 접근성이거든요. 지혜가 정말 접근성이 쉬울까요? accessibility 정말 지혜가 우리가 접근하기가 정말 쉬울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지혜의 길을 아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지금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있는 곳을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근성, 지혜의 접근성은요, 다 막혀져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길은 막혀 있잖아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접근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접근하게 될 때는요, 지혜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가상세계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도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건 이제 홀로그램만 앉아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메타버스로 교회 모양이 다 있고 똑같은 모양을 여러분이 가상세계에서 보고 여러분이 여기 참석하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을 보내요. 여러분의 아바타 비슷하게 홀로그램만 앉아가지고 저도 집에서 이렇게 있고 홀로그램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가상세계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주일학교들은 이미 메타버스의 이런 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의 실험적인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앞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 속에서 뭐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현실보다는 가상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이미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상식은 이미 상식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이 혼란한 시대, 다음 세대, 우리가 전혀 다른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의 장소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접근성이 차단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접근성이 다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상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유적으로 말씀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비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지혜로 무장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 무장될 때다. 가장 우리가 앞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앞설 수 있는 지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기술은 앞설 수 있죠. 그러나 기술이 곧 지혜는 아니에요. 이 시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해안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메말라가는 사람들의 이 인간성, 또 인격적인 부분들이 파괴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 결국에는 그 하이터치 속에서 어떤 하이테크 사회 속에서 하이터치가 필요하잖아요. 이 하이터치의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기술로는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학이 많이 바뀔 거예요. 벌써 신학의 한 질문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 가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더럽혀진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 육신돼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상으로 오신 것이다. 이런 신학의 한 잘못된 패턴이 있는데, 근데 앞으로 애들은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홀로그램으로 오신 게 아니냐. 앞으로는 아이들의 질문이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이 더 이상 상식이 되지 않는 이 세상. 정말 세상이 어려우면 경영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이 정말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워렌 버핏 같이 이런 투자가들도 세상이 막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투자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기본이 무엇인지가 없어졌어요. 기본 자체가 이미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 자체가. 그런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본이에요. 모든 기본이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지혜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왜 이 땅에 우리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말씀이 이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21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감춰두셨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때에 우리를 지금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때에. 특히 여러분은 더 그렇죠. 젊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앞으로 되어질 이 많은 세상 속에서 기본도 없고 상식도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본이고 하나님이 지혜인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동안 숨겨놓았다가 감춰두었다가 이제 드러내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세상은 반드시 교회에게 묻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게 묻습니다. 그럴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 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